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모든 만물들을 그분의 계획에 따라 그분의 질서에 맞게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씩 만들어 가시고 창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잠깐 그 내용을 한번 되살펴봅시다. 자,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을 만드셨어요. 자, 둘째 날 만드신 것은 무엇입니까?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로 나누시고 이 땅의 모든 하늘과 대기가 순환하는 구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셋째 날 만드신 것은 무엇일까요? 땅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뭇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모은 땅에 물이 가득할 때 그 물 가운데서 뭇이 드러나게 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씨맺는 채소와 씨맺는 열매와 각종 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그 안에 만들어 놓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렇게 셋째 날까지는 혼돈한 세상에 질서를 세우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둠과 빛이 나뉘고 모든 것들이 구분되어져서 하나님의 질서가 그 가운데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넷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의 창조는 이렇게 세워진 질서와 공간과 모든 만물 가운데 그 안에 비워져 있던 것들을, 공허로 가득했던 것들을 채우시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자, 넷째 날 채우신 것은 무엇입니까? 맞아요. 이 땅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이후에 넷째 날에는 그 빛을 주관하게 되는 해와 달과 별과 시간을 만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공간을 채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섯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십니까? 온갖 물고기들과 하늘의 해들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축복을 더하사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그 가운데 내리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십니까? 바로 짐승들과 사람들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묻이 드러나고 이 땅에 어떤 공간이 생겼을 때에 그곳에서 함께 논이며 모든 것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고 짐승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짐승과 사람들은 셋째 날 창조된 식물들을 먹고 마심으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게끔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천지 창조를 여섯째 날까지를 살펴보았어요. 자, 모든 만물들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천지 창조가 다 끝난 것일까요? 첫째 날부터 여섯 날째까지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특별히 2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만물이 완성되었음을 선언하고 계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가 끝난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일, 모든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다 끝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여섯 날째까지 모든 만물이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하나가 남아 계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여섯째 날 이후에 일곱째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날을 하루 더 두셨다라고 선언하세요. 천지와 만물은 다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일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완성을 기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날을 하루 더 만드셨고 또 사람을 위한 날을 만드셨고
또 안식, 완전한 쉼을 위한 7번째 날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진 7째 날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완전한 안식의 날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다만 이 7째 날에 성경을 보면 2가지를 더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만드셨어요. 7째 날을 우리 가운데 두셨어요. 그러면서 7째 날에 2가지를 더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날을 복되게 하십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특별한 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복되게 하신 것들이 있으셨어요. 어떤 것들이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에게 하나님이 복됨을 허락하셨어요. 이를테면 하늘에 나는 새와 물고기들, 5째 날에 창조되었던 만물들을 하나님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복으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6째 날 만드셨던 짐승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짐승과 땅에 기는 것과 모든 생명체를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이 사람들을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됨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째 날을 성경을 봤더니 7째 날에 복을 더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요, 생물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날짜에게 복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7째 날을 특별하게 말씀하시고 만드시고 그 7째 날을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특별한 날이요 복된 날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 날은요 하나님이 복되다라고 칭하신 날이에요. 이 특별하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동물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날짜, 이 날을 우리 가운데 복된 날로 허락하시면서 누구든지 이 안에 있는 자들, 이 안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복과 참된 안식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7째 날에 두 번째 특별한 것을 더하시는데 이 날을요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다는 것은 그 원어 그대로를 살펴보면 구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날을 다른 날과 구분된 특별한 날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월요일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제 요일을 따지면 첫째 날부터 6날 때까지의 모든 날을 하나님은 다 특별하고 은혜로운 날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런 은혜로운 날과 특별한 날을 만드셨는데 7째 날을 이 날과 구분되는 또 다른 특별한 날로 우리 가운데 만드셨다는 거예요.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분이라고 하는 거, 특별히 거룩이라고 하는 날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것은, 특별한 것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대로의 용도대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성전 안에 두신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고 구분하신 것들은요 아무나 쉽게 아무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임의대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제사장이요 자기 집에 불 집게가 없어졌다고 해서 성전에 있는 불 집게를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신 용도를 파기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트리는 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신 이 7째 날도 그래요. 이 날이 구분되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날은 거룩함 가운데 두어야 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용도대로 사용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날을 구분하신 이유는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날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고 그 목적인 안식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안식일을 우리를 위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쉼, 안식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안식일을 쉬라고 하셨어 라고 하면서 이 날을요, 나의 유익과 즐거움과 나의 쉼만을 위해서 안식일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날은요, 주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에요. 나의 만족을 위해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되어지고 마땅히 누려야 되는 주 안에서의 진짜 안식을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날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날이에요. 이 날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 안에 교제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은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을 통해서 나의 영과 마음의 안식과 위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조된 목적 그대로의 충만함을 채우는 날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안식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휴식을 넘어서 나의 만족과 유익, 때로의 나의 마음대로 행하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을 구분하여 지킴으로 주 안에서의 완전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장을 보면 다시 창조의 때로 돌아갑니다. 보통 이걸 뭐라고 말씀하냐면 1장에 나오는 이 천지 창조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만드셨고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고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우리한테 설명한다면 이 땅에 만들어진 여섯째 날 만들어진 특별히 사람의 창조와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장에서는 앞에 나온 이 내용을 따서 다시 확장시켜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처음 만들어진 이 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직 하나님께서 모든 시스템들을 만드셨지만 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상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여섯째 날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것이 아직 시스템만 있는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에는요, 자,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아직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들에는 초목도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는 상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땅을 생각합니까? 아마 운동장과 같은 땅을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흙이 덮어져 있고 이와 같은 땅을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땅은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보통 이 땅이 처음 이렇게 생성되고 만들어진 그 땅은요, 아마도 암석과 바위와 산 그 자체의 모습의 어떤 모양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하시냐면 흙을 더하시는 거예요. 이 흙이 나중에 가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십니까? 흙으로 만드세요. 이 땅에 흙이 덮어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땅에 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이 땅의 모든 식물과 채소와 모든 만물이 그 땅,
흙 안에서 자라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이 채소와 땅이 아직 자라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채소와 이 식물들은 셋째 날 창조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셋째 날 창조되었던 식물과 채소들은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나무 열매라고 해서 자생적으로 자라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 채소와 초목은 무엇을 말하냐면 밭에서 나는 채소라고 해서 사람이 경작함으로 만들어지는 채소, 경작하고 땀 흘려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자라는 식물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식물들이 아직 자라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라지 못하는 식물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이 되었을 때 비로소 모든 사람이 살 환경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창조는 조금 특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자, 사람은 누구를 따라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인 지혜와 지식, 인내와 사랑, 거룩과 의로움을 따라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닮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지어진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땅에 흙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 흙으로 살아가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말합니다. 신기해요. 사람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 안에 무엇을 불어넣으십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이 생기는 루아흐라고 말합니다. 루아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가 됩니다.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존재하지 않았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기, 루아우, 그 생명의 숨결로 말미암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만물들과 구별된 하나님을 닮은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몇 가지 명령을 주세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세요?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어요. 자, 땅이요, 이 땅에 덮여져 있는데 아직 그 안에서 운영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멈춰져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명령을 주시면서
그 땅을 경작하라. 그리고 그 땅을 지키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위임 명령대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을 경작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못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땀 흘려 결실을 얻게 되고 노동이 그때부터 생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요, 하나님께서 노동의 의무와 노동의 책임과 이와 같은 일의 역사를 언제 주셨냐면, 죄를 짓긴 이유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이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 일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개념이 앞서 살펴봤던 안식일의 개념으로 이제 이어집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게끔 하셨지만 일 자체가 우리의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6일 동안 일한 이후에 일곱째 날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땀 흘려 일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4절까지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요, 행복의 땅, 축복의 땅,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에덴 동산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땅에 그 에덴 동산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의 근원이 흘러나가게 하시고 4개의 근원이 되는 이 강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강물을 통해서 모든 총목과 만물이 풍성해지고 완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을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에덴 동산은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처음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짓고 쫓겨나고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조차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마지막 날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보통 우리가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배우는 것들입니다만, 국가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해요. 그 땅을 하나님 어떻게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인간이 거할 수 있는 땅을, 하나님 나라의 근원이 되는 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두 번째,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국민이 필요해요. 그렇죠? 국민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누가 국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창조하셨어요. 이 장에 나오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 생명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그것을 지키고 그 모든 것들을 경작하여 행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국민을 창조하셨어요. 자, 나라가 존재하는데 필요한 3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땅, 국민, 그리고 주권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권,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가 존재를 합니다. 땅이 있어요. 대한민국 한반도가 있어요. 국민이 있어요. 우리가 국민입니다. 주권이 있어요. 주권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모든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맞아요? 국민으로부터 나와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의 에덴 동산이 지어지고 모든 세계 만물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땅이 주어졌고 백성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주권이 주어졌어요. 이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이게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이거예요.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바로 이것이 무엇과 이어지게 되냐면 선악과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왜 선악과를 우리 가운데 두셨나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보면요, 이 8절부터 14절까지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모습이 쫙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 땅에 나오는 강물들과 은혜로운 어떤 모습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또 그 안에는요, 볼까요? 우리 16절, 17절. 16절을 먼저 봅시다. 16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를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많은 나무와 열매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 열매들은요, 사람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요, 마음껏 누리고요, 그 백성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다 누릴 수 있어요. 엄청난 축복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의 주권을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의 나무를 그 안에 두셨어요. 자, 모든 것들 다 먹고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가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동산 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수 있었고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자, 먹는 것도 다 먹을 수 있어요. 심지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다 먹을 수 있고요. 모든 과실의 열매도 다 먹을 수 있어요. 단 하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그것을 두신 게 아니에요. 야, 네가 이것을 먹는가 안 먹는가 볼까?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이유에 명확하게 알게 하시길 원하셨어요. 이 땅에 이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네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단 하나, 네가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으므로 내가 너의 창조주이고 너는 나의 피조물임을 네가 기억하라. 네가 다른 건 다 누려도 좋다. 다 먹고 다 놀고 다 모든 것을 감당해도 좋지만 단 하나, 네가 나에게 순종함으로, 네가 나에게 충성함으로 내가 너의 창조주임을, 내가 너의 주권자임을 기억하라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먹어서 우리가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되는가? 왜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가? 아담과 하와가 그 약속만 지켰더라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약속은요, 이 언약은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이 언약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고 그냥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서 죄를 발견하고 죄를 짓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였어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하면 이걸 막 정말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쉽다고 생각하면 이것만큼 쉬운 일이 없어요.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것,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순종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것,
내 안에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을 오늘날 똑같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담과 하와를 닮아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살펴보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안식일을 두셨으며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명하셨던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면서 단 하나 너의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